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그 고백처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 77편 시편의 기자는 많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삶 가운데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의 민족이 주 앞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시편을 언제 기록되고 고백되었는가에 대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백되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 침탈을 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한 것이다. 아수르 왕국의 침략 가운데 고백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아픔과 고민이라는 것과 또 내 민족 내 공동체,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내 교회가, 내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는데 나만 좋고 또 다 좋은데 나만 어렵고 이런 일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내 음성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늘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던
또 주님을 찾았던 그 음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 나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이야기고, 또 내가 오랜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려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늘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담기지 않는, 그냥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의식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건 아니죠. 니드를 채우시지 원트를 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고 또 세상의 목소리에 붙들려서 그냥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정말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음성으로, 내 심령으로, 내 심혼에 진정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기도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라는 말은 어려울 때, 환난 때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표현을 아주 문학적으로 했는데 내 심령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없더라는 거죠. 내 심령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을 때, 내가 지성소에서 나의 심원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이럴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건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혼이 회복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 심령이 열리지 않는, 그럴 때 마음이 힘든 거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였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은 주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이전에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에 주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구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주님이 나와 그때처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기억하고 그 구원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과 그 어려움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억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주님을 몰랐다면 운이 나쁘구나,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고통에 머물 텐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왜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내 고통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는 주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하는 그 기억이 나를 지금은 더 괴롭고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은
밤에 아침과 밤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밤에 드린 예배란 뜻도 있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불렀던 그 찬송과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구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7절, 8절, 9절의 고백인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하심이 끝났을까? 그럼 마음 심령 가운데서 깊은 고통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 이걸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아픔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괴롭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 올라올 때 이것이 다 토해내고 나서 그 밑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눌러두고 담아두면 그러면 우리 심령이 상하는 거죠. 기쁨을 기쁨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경험할 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애들 두고 먼저 갔는데 아이들 셋이 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심리치료 이런 걸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전부 정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갖고 도와주는데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가 미국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심리치료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걸 잘해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10대 잃어버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극도로 높답니다. 10대 범죄자가 되면 일생 가운데 캘리포니아 안에서 평균 전과 19범의 범죄자가 된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예산의 10%가 재소자 관리를 위해 쓰인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10대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애가 제일 힘들었어요. 큰애가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큰애는 나중에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애가 굉장히 이제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항상 나는 괜찮다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생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둘째가 더 그 데미지를 심하게 앓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을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렇게 눌러놓은 것은 결국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토해내는, 많이 울고 아파하고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고백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이제 구원의 길이 끝났습니까? 라고 그런 통한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할로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연약함, 예전에 연약함이었는데 오히려 뜻을 바꿔놨는데 원래 연약함이라는 뜻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심령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시편의 기자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고 괴로운 심령도 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올라왔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정말 답이 없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선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건 늘 정답입니다. 삶의 답이 분명히 항상 우리 심령의 답은 주님이 답을 주실 때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A면 A고 B는 B인 거죠. 그걸 어지럽히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답이 항상 분명하게 오는데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는데 거기서 시편 기자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똑같은 과거 일을 기억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내가 오히려 약해지고 현실에 눌렸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심령의 비밀은 심령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죠. 심령이 회복되면 내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심령이 눌렸을 때는 아이고 주님이 예전엔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나를 안 돌아보시네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심령이 회복되니까 예전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도와주지 않으실 리가 없지.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똑같은 건데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눌렸을 때는 물이 반잔밖에 없는데 아이고 내가 반잔이나 마시고 이제 반잔밖에 안 남았네 그랬는데, 똑같은 반잔을 보면서 심령이 회복되면 아이고 아직 반잔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이 심령의 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가는 거죠. 반대인 겁니다. 늘 영이 회복되고 그 영이 회복되면 환경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경을, 삶을 바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영이 먼저고 영이 회복되는 거죠. 무너질 때는 환경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회복될 때는 영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아마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더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봐요. 정말 세상이 한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주님 한 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실제를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고 무슨 천도제를 드리고 별걸 다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실제를 보는 거죠. 사업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실수가 있어도 막 불같이 일어나고, 꺾일 때는 별거 아닌 건데 막 무너져 내리고, 참 이게 신령하구나, 신비하구나 하는 걸 본다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면 좋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심령이 무너지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염장 지르고 더 화나게 하고, 갖고 간 물건 또 물어달라고 찾아오고,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몰려들어서 괴롭히는 것처럼, 또 풀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심령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은 그 시편의 기자는 그의 고백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곧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12절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이제 주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심령에서 막 회복되고 축복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은 번개를 의미하는 거겠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막 차오르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물과 궁창과 물과 구름이 있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세상의 진료 같은 거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경험하고,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막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이 세상을 행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물과 질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움직이시는데 그걸 제가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영원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고 옳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제 그 확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는데 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애는 잘하죠. 근데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 형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곧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뭘 했더라도 애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야, 애가 참 좋은 경험 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위해서 더 성장하겠구나. 아이 앞으로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있으니까 아이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이가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다.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면서 막 세상이 낙심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저 녀석만 보면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인생이 그냥 저주 같고,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가장 원형에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난, 이스라엘을 속량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주님의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점이 어딘지를, 교회를 오던, 개인을 만나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 가장 신앙의 기억 가운데 좋은 지점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회복되어야 할 지점이 있는 거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돌아가야 할, 백업을 해야 할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어딘지를, 그게 없다면, 그게 분명치 않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기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세상의 시련을 갖고 어려움을 겪지만 기도 속에서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다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찬양과 그 고백이 오늘의 새벽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럽고 어떨 때는 사실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랫동안 묶여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이 구하시는 그 뜻을 알았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소중한지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 뜻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와 또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귀한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복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무릎 꿇는 자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